할렐루야. 한 주간도 힘든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참 아쉽게도 그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표현은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채 3남매만 오순도순 살고 있다가 유일한 남자인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2 자매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사건이 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라면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다가오는 예루살렘 성의 운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과 파멸,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소리내어 우신 것입니다. 그 울음은 그야말로 애국적인 울음이고 애족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쓴 잔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첫 번째 울음은 개인적인 차원의 울음이었습니다. 2 번째 울음은 민족적인 차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울음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우주적인 차원의 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가지 중에서 2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우셨던 것일까요? 머지않아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될 성전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무자비한 군인들에 의해 살육당하게 될 비참한 동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고난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애국심,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애국심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에게 너무 국한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애국심 자체가 신앙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기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무서운 죄악을 산 아래에서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간구합니다.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까지 그렇게 요구해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애국적인 기도, 애족적인 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의 바울도 모세 못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설령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이 외에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소속된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아주 뜨거운 애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들으시는 대로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회와 교육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엄청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대담해지는 동성애의 도전과 이에 맞서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유일한 복음의 거룩성과 함께 다른 종교들과의 화평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 조화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파고들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도전과 한국교회 세속화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다 열거하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바탕 온 나라를 뒤흔드는 큰 폭풍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미 우리의 해결 능력을 뛰어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분들이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정치가 할 수 없고 경제가 할 수 없는, 외교적으로도 풀 수 없는 얽히고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위해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요 책임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는 상투적인 인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언제는 기도 안 했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는가? 언제부턴가 기도 무용론, 기도 회의론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가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이 시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입니다. 옛날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1165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한때 이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기도 했는데 한때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교회의 중요성은 그런 점들이 아닙니다. 이 성 니콜라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가 독일 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불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그 평화의 날개짓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동독 사람들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자유 토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공산 정권 아래에서도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성 니콜라이 교회였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소원과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으로 쫙 퍼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기도회로 모였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당은 규모가 꽤 큰 사이즈입니다.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교회당이에요. 나중에는 그 건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만 명, 7만 명, 그리고 나중에는 12만 명까지. 그래서 교회당 안과 밖에 가득 넘치게 됐어요. 기도회를 마친 후에 저들은 자유를 위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독의 비밀 경찰들도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이 자유의 물결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0년에 드디어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가와 정치인들은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독일의 통일의 과업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무슨 외교적으로 달성된 일이 아니다.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7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월요 기도 모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사실 앞에 저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비롯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문제, 또 산적해 있는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 우리가 다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정치, 군사, 외교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의 경우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슨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안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성벽을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벽돌이 바깥으로 굴러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어지러운 사회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함성 소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벽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박한 꿈을 가져봅니다. 독일 통일의 단초 역할을 했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듯이 바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광석교회가 대한민국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절기만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3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미앤맘 기도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시던 예수님께서 울며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남미 아마존 정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어요. 그 미세한 에너지가 변형이 되고 확대되어 저 북반구로 넘어가서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허리케인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 세계에서도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정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몸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영적 나비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 안팎의 현실을 살필 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날개짓을 하나님께 보내십시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의 삶의 자리마다 거대한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날개짓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선교 한국으로, 성서 한국으로,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